제가 여러분 귀에 좀 딱지가 계속 듣도록 생기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말씀을 떨어져서 그거 하나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6장을 우리는 그 상식에서 계시를 찾는 일이라고 했죠. 믿음이 상식에서 계시를 찾는 일, 그러니까 주어를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삶에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계시를 예수를 찾지 못하면 두 가지 착각으로 결국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자녀가 부모하고 받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 주어를 찾지 못하면 자기가 주어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거나 집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이 남편이고 모든 것을 가장의 역할이 있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는 사람보다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죠. 교회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서 30년 있었는데, 내가 애들 다 키웠는데, 거기서부터 변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게, 세상은 회사에서 오래된 사람이 더 뻣뻣합니다.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점점 허리가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교회 보면은 다 90도 인사하는 사람은 장로의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양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주어를 찾는 것, 자기가 주어인 줄 착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동사를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하는 것을, 주어를 못 찾으니까 매일마다 동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고 이만큼 섬겼고. 이런 사람은 번아웃이 됩니다. 오늘도 그 국민일보의 목회자들의 72%가 번아웃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자기가 목회에 만족하는 사람이 열에 3명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동사형에 계속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3가지의 조치법을 내겠는데, 첫 번째가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열심히 뛴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 앞에 서야지만 회복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연으로 좀 나가보십시오. 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격려받고 고를 잡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다가. 그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그 하늘은 공중이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afety,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보물은 보화, 여기에 가깝다고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밑에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재물은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마모나라고 하는 맘몬,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가 맘몬이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가치를 넣는 것. 앞에 있는 데사우로스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근데 팔복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지 않으면은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해하다고 하는 그 말은 뭐라 그랬죠? 흐릿하게 하여.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이 영적으로 흐릿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물질로 착각하는 만몬주의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린 지난 주일날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이란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이 두 주인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잖아요. 맘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맘몬을 두 주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의, 좀 소리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주인이 생긴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조금 다운시켜주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이 맥락에다가 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혼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로부터 지금 어른까지 다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는 재테크라고 하는 신조입니다.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게 뭐 유튜브 올리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92년생 30살짜리가 2천만 원 가지고 30억을 번 방법, 그냥 클릭이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클릭 안 하겠어요? 왜 안 한다고? 왜 안 하세요? 나는 하겠는데? 이게 제 딸인데 92년생이 재테크 하겠다고. 너는 뭐 했냐 이놈아? 이러지 않겠어요? 또 뭐예요? 한국인 90%가 부자든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뭐예요? 주식해라, 땅 사라, 이때가 집 사야 된다, 금리가 지금 오른다. 이게 지금 계속 1억만 모으면 10억 된다, 1천만 원 모아라. 이게 지금 세상에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재테크라고요. 여러분, 재테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절대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고 잘 관리하고 필요 없는데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해요. 재테크라는 말은 테크날라지하고 재물의 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조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배우지 않은 가운데서의 재테크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재테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모를 베고 자기 자신을 베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시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요, 집집마다 권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사건인데 차 안에다가도 권총 넣고 다닙니다. 워낙 총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권총을 넣는데 부모가 제일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 총이 발견되면 아이들이 총 가지고 싸웁니다. 집에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형이 엄마가 아빠가 총 넣는 줄 알고 가서 꺼냈는데 탄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예요? 보화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 이번에 출세시켜 주세요, 나 이번에 그 직장만 돌아가면, 나 이번에 그것만 되면은. 그래서 마치 목사를 무당처럼 여기는, 교회를 마치 무녀처럼 섬기는, 그래서 마치 복채 얻으려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부단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잘못 믿어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부흥사 불러다가 옷 사게 하고 목사 차 사게 하고 이 짓 했잖아요. 예?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사이에 다 애들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부흥사들이 지금 제가 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계속 글로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움받는 것, 말씀으로 사는 건 사실 외로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화 있을 진저의 말씀이 지금 새벽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화 있을 진저 할 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설교해야 된다, 열받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게 화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게 막 전하고 싶은 게 막 가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듣는 분은 또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목사님이 새벽부터 저렇게 열받아가지고 막, 그게 진짜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기성세대 저 같은 목사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젊은 목사님들도 앞으로 살 것을 보니까 목회할 건 막막하고,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도 분노가 일어나 화 있을 진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먼저 보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날마다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라오기 전에 찬양 하나가 너무 떠올라서 제가 정 목사님한테 SOS를 쳤어요.
송명희 시인의 예수 그 이름.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부채지자유로 평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한번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는 이 예수를 모른다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찌들었고 얼만큼 변질됐고 얼마나 속물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번 좀 느끼셔야 돼요. 이 속물이 된 나, 한번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아멘. 이거 제가 혼자 부를 땐 진짜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같이 여러분도 잘 어색하고 한데 집에서 여러분 정말 혼자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불러보세요. 이거 좀 눈물이 핑 돕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 아멘. 그러니까 뭐 돌든지 말든지 이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네, 자 다시 원위치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까? 이게 주인이라고 했는 것은 재물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 엄청납니다. 재물을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큐리오스. 하나님이랑 똑같이 한 거예요. 재물을 힘이라고 한 이유는 재물에 엄청난 세력, 파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지폐에 달러와 모든 코인들, 모든 동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동전에도 In God we trust. 동전도 있어요. In God we trust.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 이 글이 있는 줄 모르고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있었을까요? 처음에 청도교로 미국의 사람들이 갔을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청교도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주화와 달러를 이게 뭐예요? 이 은행에서 만들면서 이거를 지금까지 안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가
In God we trust 달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달러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에 탐닉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물질이 위에 있음을, 나의 주인은 누군지를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경고를 들어야 돼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면서 앞에 좀 그림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담배값 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는 담배를, 여러분들은 잘 안 피셔서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담배값을 사면서 이게 있는 거를 보면서 담배를 핀다고요. 담배값에 이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사보세요. 궁금하시면 담배에 이게 있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담배에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죽으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아까 뭐 더 참혹해가지고 제가 뭐 오래 비춰주진 않나 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고를 하는데도, 이걸 하는데도 담배 피는 사람을 줄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치열하고 정말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대드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4장 7절 대사로서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였죠?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질그릇은 깨어지잖아요. 상처 입은 질그릇, 부서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보화가 있으니 그 보화가 질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쓰지도 않는 그 귀한, 시집 올 때 여러분이 아니면 장만했던 그 그릇에 똥이 있다면 그건 똥그릇인 거예요. 근데 질그릇에 보화가 있으면 그거는 보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 보고 계속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therefore, since가 뭐예요? because, 왜냐하면 we have라고 그랬잖아요. have는 뭐예요? 소유격이잖아요. 내가 제사장을 가졌으니라는 거잖아요. 있으니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보화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 보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교회는 와가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받고 어려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좀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꾸벅 죽겠어요? 교회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와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환영해 준다고요? 천국, 지옥 갈 확률이 많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떵떵거린다고요. 괜찮은 줄 알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교회잖아요. 당신이 세상에서는 잘 벌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고, 세상에서는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판사고 CEO고 뭐 그럴지라도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주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그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지. 교회가 무슨 뭐 묵상마하고 뭐 말씀 암송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 하면서 우리는 지금 건축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축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교회 짓는 거 하겠어요? 어디든지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 건축의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건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 가진 자가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대1 양육의 첫 번째 뭐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어떤 일 하셨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거 모르는 분은 지금 양육 안 한 거잖아요. 그래 드러나는 거예요. 동반자 안 한 거 드러나는 거 꼭 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계속 붙잡는 거.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because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영적 원리를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끝난 말씀이 25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 뭐예요? 앞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서론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보물이 누군지를 알고 그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은 뭐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자, 오늘 이 전체 구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잘 됐어요.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 25절에 처음 나오는 게 뭐죠? 그러므로 동그라미. 그리고 한 번 그러므로 또 나오는 게 31절에 그러므로 동그라미.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어디죠? 34절 그러므로 동그라미. 바로 오늘 구절은 세 가지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 한 번 그러므로는 25절은 뭐예요? 19절부터 24절을 서머라이즈 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절의 그러므로는 뭐죠? 26절부터 이 30절까지를 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의 그러므로는 뭐죠? 32절, 33절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는 키는 뭐냐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뭐죠? 뭐죠? 그렇습니다. 염려란 단어입니다. 염려란 단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다 같이요, 염려하지 말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염려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끄는 단어는 뭐죠? 염려. 두 주인을 섬기면 필히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가 앞에 있는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또 다르게 번역하는 거, 또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잘못된 성경 묵상이죠. 그러니까 꼭 앞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힘들지만은 계속 보시면서 단어를 찾아 나가는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고 이것이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라는 뜻이 뭔지를 좀 알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와 염려와 대치되는 단어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감사. 아, 염려라는 에너지가 엄청 큰 거구나.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인데 세 단어가 동원될 정도로 염려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죠 하면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린 또 염려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염려도 만들어서. 그래서 뭐라 하죠? 근심, 염려가 팔자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염려를 하죠. 인생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가 그런 식의 우리가 걱정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정도일까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염려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염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 염려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메림나온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근간에 이제 이 팔복을 오면서 여러분에게 어찌할 수 없이 원어를 좀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가 신학교 들어왔나요?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다 원서 사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도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저희가 목사님들하고도 잘 조절해서 너무 많은 원어는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원어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 한글로 받으면은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거를 가지고 변질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자꾸 이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묵상하지,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성도들의 수준이 자꾸 묵상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희 목사들도 최대한 원어를 2개 쓸 거 하나 쓰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그래도 원어를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자,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자, 메림나오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anxious, angry 한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긴 2가지 뜻이 있어요. 이 메림나오가 뭐 어떤 뜻이냐면, 한 가지는 divide,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나누어짐, 이게 염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냥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 붙잡히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 그렇죠. 계속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이 오게 되면은, 이런 아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나는 헛살은 것 같고, 누구는 2천만 원 가지고 10년 동안 20억 만들었다 그러고, 뭐 재테크 해가지고 뭐 어땠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믿음이 막 계속 곤두박질하는 거죠. 첫 번째 메림나오는 믿음이 나누어짐. 2번째 뜻은 여러분이 이 원어를 보시면서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도 2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사로잡힌다. 이거 군사 용어예요. 이것도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사로잡히는데 어디 사로잡히냐면 죄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나누어짐, 메림나의 2번째는 죄에 사로잡힌. 2가지가 연결이 되겠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나누어지니까 죄에 딱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이란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못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상담학이나 그 심리학자들도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인문학 하는 사람들도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다. 왜냐하면 포로로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 나오면은 자기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앵거, 그 집에 막 폭력적인 걸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욱하는 걸로 인생 끝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욱하니까 갑자기 그 몇 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냥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화나게 했다고. 예? 거기서 얼마 깎아주지 않는다고. 이번에도 요금 정산소에서 그거를 뭐 말을 틱틱하다고 그냥 뒤로 빽해가지고 요금 정산소를 그냥 들이받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보화가 없으면은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근데 해결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은 이 영적인 힘이라는 건 에너지잖아요.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싸우면서 영적인 존재, 이런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죠? 대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와 도고 간구와 감사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약해지는 거라고요. 죄가 기능이 약해지는 거라고요. 죄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능하지? 아니에요. 죄가 약해지는데 예수의 힘이 세니까.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덮음으로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면은 죄는 또다시 발악을 하고
그를 포로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시키는 거, 대치시키는 거.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쉬프트 키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보시면 쉬프트 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쉬프트라는 건 전환 키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없애는 게 아니라 딜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육을 가지는데 어떻게 딜리트가 돼요? 그것이 아니라 대치시키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대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7절 다음 절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대치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포로로 잡혀간 그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주어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이 말씀의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킨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암송하셨죠? 로마서 3장 22절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이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였잖아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차별을 두어서 계속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것을 계속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염려라는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으로 말씀을 보면은 25절을 다시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두 가지 뜻이 딱 생각나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나눠지지 마라. 두 번째 죄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것이 죄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여기 계속해서 염려하는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보물을 못 찾았기 때문에. 보물을 빼앗기면은 결국은 이것으로 계속해서 질주하는 염려의 그냥 화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얘기합니다. 2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창고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귀한데 내가 너희를 모르겠느냐,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건 목숨이거든요. 목숨. 예?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내가 염려 많이 했으면 지금 2m 됐죠. 염려한다고 안 돼요. 들을 끼는 자는 또 들을지어다. 근데 이 키가 보니까 이 밑에 보니까 또는 목숨을, 그렇죠, 목숨을, 너희 목숨을 한 자라도,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명시킬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아까 빌립보에서도 다음에 말씀을 시간상 안 찾았지만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 말씀은 묵상해봐라. 묵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다 같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위에 지금 얘기한 것을 그러므로 다시 나오는 단어가 염려하여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귀신에게 악한 영에 붙잡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가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묵상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방인. 도대체 이방인이 누구길래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방인이다. 너희가 이방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방인은요, 외국인 거주자로 이스라엘에게 살았던 뭐예요? 비유대인이나 언약의 공동체가 아닌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그네라는 말도 나와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 외국인인 자들,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다가 집어넣은 사람들이 여자, 장애인, 노인, 가난한 자, 지체부자예요. 병든 자, 각색병든 자, 모든 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자는 것 감사하고, 세 번째, 내가 세리나 목자로 태어나자는 것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자는 것 감사. 세 번째,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하는 것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가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냥 돈 때문에 매일마다 그러고, 돈. 이게 우리 그냥 마음속에 있고, 아이들한테도 돈.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거기 걸려 있고. 근데 이것이 염려가 되니까 이것이 그 정도의 선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을 나누게 하고 붙잡혀가지고, 거기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1절 무엇이 변질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예요? 차별이 없느니라를 차별이 있느니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모든 것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도 우리가 하는 크리티사이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판은 주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맥락에서 이해가 안 되면 누군 왜 자꾸 비판해? 왜 손가락질해?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맥락에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로 다 규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뭐예요?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 나가라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길에서 너희에게 불편을 준 자가 있으면, 송사한 자가 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라. 그 말씀이 처음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했잖아요. 형제에게 노하고 분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 말씀들. 자, 그런 말씀들의 맥락이 되는데 누구든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기 헬라인이 뭐냐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제야서 비로소 알았잖아요. 하늘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내려오는 걸, 환상을 3번이나 본 다음에 먹으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방인에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도들 만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거부당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깨달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구나, 헬라인에게도,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한 분이라, 12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12절 차별이 없음이라. 그 다음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요 부유하시도다.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부유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묵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문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와야 돼. 이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처음 갔을 때 위에 담임 목사 위에 올라온 게 뭐예요? 그 성가대에서 그분 빼주세요, 이혼한 분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성가대 그만두라고 다 옷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복음을 믿겠다고. 니들은 얼마나 깨끗해가지고 찬양단에서 이혼한 사람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며느리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세요? 여러분 아들들은 그렇게 잘났어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잘난 며느리는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 와서 시골에서 그렇게 잘 살아 애쓰는데 얼마나 복인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 며느리가 그렇다고 교회 못 데려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며느리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예? 정말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의 의의가 있다고요. 서기관의 의의가 있다고요. 다 규정해 놓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반복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의로 우리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침투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건 우리를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장자인 줄 알고. 우리는 다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9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 말씀을 나는 9시 들었는데 착각도 착각이야. 여러분 5시 다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50년을 예수 믿었어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웬 은혜예요? 5시에 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감격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거구나. 이거를 교회가 회복하는 게 이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너희가 이방인이다. 너희가 무슨 너희가 장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돌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3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또 풀이가 됩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이제 이 말씀이 좀 묵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지만 이 바실레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야는 뭐냐면 영토나 국가 이런 명사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꼭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교회는 명사형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육의 제일 마지막 원의 바깥에가 뭐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목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목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실레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집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애들 시집 보내는 게, 장가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퇴 후를 준비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과 은사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과 은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계속 그게 복인 줄 알고 못 받으니까 늘 미안하고 나는 인생 헛살은 것 같고 늘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 복과 이거를 지금 가져왔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안 될 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은사의 분류를 이제 쭉 한번 해봤어요. 영적인 은사, 생활적인 은사, 그리고 사역적인 은사, 목양적인 은사.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뭐냐면 왕으로부터 받은 것이 은사란 단어거든요. 왕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죠? 왕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왕을 기쁘게 하는 거. 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은사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반대는 뭘까요? 나의 다스림이겠죠. 그 나의 의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죠? 나의 나라잖아요. 내 나라. 거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죄로 묶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죠. 두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분류하고 분별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나라인데 지금 영토 싸움을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는 모든 나라가 두 왕국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이 계속 영적인 침입을 하면서 나의 삶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바실레아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경부터는 8가지의 조각이 쭉 나오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하면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구나.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양육하라고 동반질을 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막 제자 훈련 좀 자기가 막 옛날에 막 당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묵상 좀 표현이 이상한데 막 그냥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가고 훈련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양육이었군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16주 동안 하는 거였군요. 그래서 그 안에서 루틴이 생기고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 묵상을 넉 달 정도 하니까 안 하던 분이 새벽 큐티를 매일마다 듣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주일에서 졸던 분이 말씀이 깨우쳐지고, 이런 영적인 진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그의 의. 그분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디카웨오 시넨. 디카웨오 시넨은 것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오름. 근데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오름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오름이 먼저 구하라.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오름이 나를 지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그의 의의 반대는 역시 나의 의, 내가 기준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어떤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영적 폭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기복적인 세상의 것, 이건 굉장히 참 구별도 해야 되고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부단히 이것을 듣고 연습하고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본질로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이런 유례가 없잖아요. 전쟁을 겪은 나라가 60년, 7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알죠? 이미 모든 정치가들도 그렇고 이미 깨고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너무 빨리 성장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 여러분 이거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성공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성공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오카는 목사님이 한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그 교회 예배를, 그 몇 주년 이제 기념 예배를 제작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이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내 걱정이 된다. 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져지지 않고 밑에 기초 작업이 되지 않고 물질과 만문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공을 향해 달리면은 안 봐도 뻔합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 기도해주고 할 때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빨리 좋은 데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올라가면 결국은 큰 사고 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변질하면서 붙잡은 게 뭐예요? 가족과 돈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변질사를 이해한다면은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유튜브 쏟아져오는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것이 기복인지 아닌지 이제는 말씀을 통해 구별이 되잖아요. 옛날엔 이게 똥인지 뭔지도 구별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막 돌리고, 아니에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면은 엉뚱한 거 가지고 그냥 거기 붙잡혀 있고 거기 가서 앉아 있고 나중에 이단 가서 앉아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 1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2부 3부 때는 좀 시간상 뺐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 얘기, 돌아가신 그 교수님 얘기, 그 구약학과 가르치던 선생님이 1학년 때 저희를 보니까 한심했나 봐요. 신학교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거든. 지들이 전도사인 줄 알고 뭐 교회에서 찬양이나 할 줄 알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 났지만 뭘 알아요 사실. 강의해도 못 알아듣고 미치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물론 눈높이를 안 해준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19살짜리인데 공부를 잘해서 신학교 간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몇 명 안 돼,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근데 그네들은 다 교수로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가는 사람이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됐는데 공부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날 또 뭐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친구랑, 의대생들은 의사가 되려고 저렇게 공부하고, 법대생들은 법률가가 되려고 저렇게 공부하고, 사범대생들은 교사가 되려고 저렇게 공부하는데 너희들은 영혼 살리는 목사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희들이 왜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줄 아냐? 영혼을 살리려면 땅의 것도 알아야 되고 하늘의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무당처럼 목회하지 않고 너희의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로 영혼들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무당처럼 목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복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 먼저 규정하잔 말이에요. 예? 그 복이 뭐고 은사가 뭔지를 규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으로 보고 느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6장 3, 4절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이 한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태주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랬잖아요. 주님 죽으러 갑니다. 내일도 깨워주세요. 밤에 잘 때 주님 나 죽으러 가요. 내일도 깨워주세요. 그 뭐예요? 오늘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깨우니까 야, 또 부활했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깬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죽는 게 수면 중에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죽으러 가요. 저 내일도 깨워주세요. 정말 그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거기 붙잡히지 말라. 내일 일이 뭐냐면 한날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여기 내일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한날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은 어떤 거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 붙잡혀 있는 거. 내일도 뭘 먹어야 되지? 내일도 뭘 입어야 되지? 내일도 뭘 해야 되지? 그게 뭐예요? 만몬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늘 거기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오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뭘 먹고 뭐 하고. 물론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염려한다고 내일의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그게 감사 아닌가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생명을 주신, 오늘을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시는 삶, 그 한날 괴로움 때문에 믿음이 나누어지고 죄에 잡히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에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밥 절대 굶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 앞에서 여러분이 별로 절대 밥 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할게요. 3끼 꼬박꼬박 다 드실 겁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시지, 스스로 포기해서 안 먹지, 3끼 다 드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3끼 다 드실 겁니다. 주여.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그러므로의 믿음인가? 주님, 그러므로 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겠습니다. 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보물과 재물을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재물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이게 염려가 되지만은 여기 붙잡히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겠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덮겠습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종으로 잡혀있지만 나는 그 에너지 위에 대치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래서 그러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방인처럼 세상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세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저 짧은 시간 살아봤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 마음 가지고 힘을 내자고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그곳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자고요. 아멘, 아멘.